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장 7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말라기서는 총 4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성경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책 중에 구약 39권의 마지막 39번째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말라기서를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사이에 대략 400년 이상의 시간이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미 매일 새벽 예배마다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라기서는 총 6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논쟁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혹은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우리는 억울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응답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6번의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5번째 논쟁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오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도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보셨지만 말라기서는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제가 앞서서 논쟁 6가지의 논쟁이 이야기들이라 말씀드렸는데 1장 1절부터 경고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인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돌이켜라, 돌아오라 라는 말씀인 거죠. 이 전체 말씀 그 내용 중에 오늘 이 3장 7절부터 12절 5번째 논쟁의 말씀이 굉장히 중심과도 같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또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 말라기서에 대략 한 8번 정도 우리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에도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서서 나의 규례를 떠났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에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도둑질해놓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도둑질을 해놓고도 도둑질 안 했다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도둑질했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도둑질한 것은 무엇이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봉헌물.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돌이키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에,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저주를 받았다. 특별히 어떤 저주냐면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의 저주, 어려움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어서 하는 말씀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런데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안타깝게도
요 말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요 3장 10절 말씀만 외우고 3장 10절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어디냐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11조만 드리면 되나요? 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공격적인 말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괜히 그렇게 지으면 오해받을까 봐 그 제목을 뺐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11조만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소득에 여러분의 인컴의 10분의 1만 딱 떼어서 드리면 그거 떼어서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11조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담임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상담했던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비포 텍스로 떼야 됩니까? 애프터 텍스로 떼야 됩니까? 아니면 인컴 외에 정기적 인컴 외에 다른 물건 선물 받은 것에서도 11조를 떼야 됩니까? 누구에게 옷을 선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옷의 가격을 추적해서 그 가격의 11조도 떼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12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심히 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 9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경제적인 저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메뚜기들이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남는 게 없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이 차기 전에 떨어져서 남는 것이 없다. 너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사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너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 오늘 말씀은 크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에 온전한 11조의 그 온전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꽤나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11조에 대한 말씀들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신명기의 말씀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28절, 29절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신명기 14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11조 규례는 마땅히 22절의 말씀 중에 너는 마땅히
드릴 것이다. 마땅히 드릴 것이다. 마땅히 드린다. 당연히 드린다. 이 마땅히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곧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리는 것, 이게 마땅히 드리지 않고 억지로 드리는 건 이게 내 건데 아까운 걸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번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이런 마음에 아까운 걸 억지로 그래 비포 텍스보다는 애프터 텍스가 조금 적으니까 하면서 조금 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어떻게만 적게 드리지 하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나 먹을 것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라라는 것은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한번 간증하는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을 9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1년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1년 일하고 2학년 다니고 또 1년 휴학하고 일하고 또 3학년 다니고 또 1년 휴학하고 일하고 4학년 다니고 해서 총 9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중간중간 한 1년 학교 다니고 1년 일하고 1년 학교 다니고 1년 일하고 하니까 이 학교 공부를 하는 건지 내가 일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막노동에서 한 10개월 일을 한 적도 있고 아르바이트 3가지를 돌리면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주는 사장님 눈치를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는 사장님 눈치를 보게 되고 돈을 주는 사장님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참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를 먹여 살리는 건 니네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야. 너의 참된 주인은 회사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말씀 또한 그날 마음에 이해가 되었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 목숨 걸고 이 일에 사장님에게 눈치 보고 사장님 비위 맞춰가면서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이 나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 사장님이 아니라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것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11조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인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그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11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 그들을 책임지라라는 것입니다. 11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책임지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레위인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또한 신약 성경에 이어서도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정말 힘든 이웃들, 그들이 책임지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예언서, 소선지서들에게는 대부분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그들이 힘과 권력과 돈과 그런 걸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내용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레위인, 객, 나그네, 고아, 과부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와서 그냥 간간히 그 끼니를 때우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말라기 3장, 앞서 본 말씀, 어제 본문 말씀이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인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자, 그들과 또한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품꾼들의 삭스 주지 않고 착취하는 자, 노동자들 착취하는 사람들, 누가 착취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죠. 주인이 착취하는 거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며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과 동일한 선상 위에 이것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거짓 맹세하는 자나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나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들이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나 그것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이웃을 핍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힘없고 나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는 것은, 억울하게 하는 것은,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다시 돌아가서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양식이 필요해서 양식이 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양식을 누가 먹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함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적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고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도 보게 되지만 마음이 어렵고 관계가 깨어진 분들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내 자녀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우리 식구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이럴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다행이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다행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며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저건 아니지 하면서 쯧쯧쯧 혀를 차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11조 그냥 우리의 돈을 드리면 그게 온전한 11조입니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많이 드렸으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냥 11조 드리려고 하시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냥 11조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온전한 11조가 어떠한 11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 레위인,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책임지고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걸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너희가 도둑질했다고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도둑질했다고. 그것은 무엇이냐?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하시는 그 11조와 봉헌물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책임지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건데 왜 내가 옆에 사람 나눠주지 않았다고 이게 왜 도둑질이에요? 훔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것이 내 거라고 말하는 순간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게 되면 7절 말씀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읽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라고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에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신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떠나간 아들을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신 적이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돌이키시고 떠나신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런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하여 계시기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지 않을까요? 제발 돌아오라. 제발 너의 생명을 책임지는 건 돈이 아니야. 너의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는 건 물질이 아니야. 너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온전한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계시며 우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마땅히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순원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몸도 마음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귀하게 우리 교회가 꾸준히 무숙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나도 힘들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그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실 때에 11조 드려서 내가 복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11조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돈이 너를 지배하고, 물질이 너를 지배하고, 욕심이 너를 지배하고, 욕망이 너를 지배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돌아오라.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돌이키고 돌아오나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던, 혹은 내가 붙잡고 있던 돈, 물질, 욕심, 욕망,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11조를 드리고, 마땅히 온전한 11조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귀한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진광 선교사님, 이제 5월에 들어가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그 일들,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중국 공안에 잡히셔서 감옥에 있는 그 일들까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또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땅에 전쟁과 살인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또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